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때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희망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쓴 시기가 압살롬의 반란 때나 다윗이 왕으로서 대적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지금 육체적인 위협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공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리며 평안을 누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신앙적 자세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대림절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걸까?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곤란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올 한 해 11개월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아니죠. 공경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앓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과 능력을 먼저 의지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간에 그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림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공경 가운데 있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그 환경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단지 환경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잘 치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문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형식적이지는 않았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예배의 동기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헌신된 예배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찬송과 기도를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 채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진정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의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인 헌신의 행동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선한 행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거나 화해를 이루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번 한 주 실체적인 그런 행동을, 믿음의 행위를 한번 보여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오는 근심이 물질이 많은 것보다 더 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밤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시를 썼을 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곤란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나의 그 두려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보다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림절은 단순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다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면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한 가지 실천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딱 정말 기다리면서 은혜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대림절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